속에 어떤 게 있냐면은 내 방법, 내 생각대로 했던 것들을 이제 바꿔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여기에다가 이제 포커스를 두면서 거기에 이제 징검다리를 건너면서 문제 사건 사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징검다리를 건너가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지금 권사님이 이렇게 간증한 것처럼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예요. 이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 우리가 칭의를 받는, 하나님께 속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반드시 문제를 통해서, 그래서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고, 문제 없는 가정 아무도 없고, 문제 없는 공동체 아무도 없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문제를 허락해 주신 이유는 바로 왜 그러냐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 안에 들어오라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네 방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 이 방법대로 살아야 너는 구원을 이뤄가고 너는 천국의 영화의 생명의 멸관을 얻게 돼. 그래서 우리를 구원을 이뤄가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칭의를 받는 저와 여러분은 성화를 이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하고 흠없고 티 없게 온전하게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보존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찾아서 보는데 우리 권사님이 그 예화를 통해서 이미 얘기했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우사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우사는 여러분 네 지파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사가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했는지 우리 한번 성경을 먼저 좀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입니다. 사무엘하 6장 사무엘하 6장 2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2절부터 7절까지 사무엘하 6장 2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속도를 내서 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르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배를 메어 오려 하니 그 배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유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유는 궤 앞으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께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떼임으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를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나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 있었냐면은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가 이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 전쟁하고 하면서 빼앗겨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면서 하나님 법궤가 이제 블레셋 사람의 그 사이사이에 이제 옮겨 다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스스로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그 이름 위해서 아스도, 그 다음에 가드, 에글론, 베세메스, 기럇 여아림, 레인의 이 아비나답 집까지 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이 다곤의 우상하고도 싸우면서 이기시면서 종기를 퍼뜨리고 그 다음에 또 아스돌에 가서서 그 지역에 있는 살고 있는 사람들의 종기를 퍼뜨리게 종기를 퍼뜨리게 해서 결국에는 또 거기서
법궤를 옮기게 만들고 또 가데스도 동일한 얘기를 옮기게 만들고 그러면서 레위 지파 아비나다 집까지 오게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이름의 지존자이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놀랍죠. 그런데 이제는 이 집에 20년 동안 머물렀었어요. 근데 이 블레셋 지역에 있을 때는 막 독종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싸우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아비나답의 집으로 법궤가 옮겨지고 나서 20년 동안은 아무 일 없이 태평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은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자기가 있는 곳으로 모셔오려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제는 이 아비나답의 그 아들 우사와 아요가 이제 그 수레를 이제 모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우사가 왜 죽었는가? 우사는 레위 지파입니다. 우사는 고라 자손 지파예요. 그런데 이 고라 자손 지파는 우리가 민수기 4장 15절 말씀 읽었습니다. 고라 자손인데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 민수기 4장 15절. 민수기 4장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 그러나 손으로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방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고앗 자손에게 준 사명이 있었어요.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 사명의 부르심이 바로 뭐였어요? 매는 거예요. 뭘 매는 거예요? 법궤를 메고 이동할 때 성막은 움직이는 텐트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옮길 때마다 고앗 자손은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 그리고 이동했어야 됐어요. 그리고 절대로 법궤를 만지면 죽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고앗 자손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해야 될 일이었는데 근데 이 규례를 어떻게 한 거예요? 우사가 어긴 거였죠. 그래서 우사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 나곤의 다장마당에 이르러서 어떤 걸 위반했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는 이 아비나답의 우사하고 이 레위 지파가 고앗 자손이 어떤 걸 규례를 어겼어요? 매야 되는데 수레를 옮겼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만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법궤를 만져버렸죠. 떨어질까봐 해서 만져버렸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사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셨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를 통해서 이 다윗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깜짝 놀라면서 그러면서 이 문제가 도대체 뭘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우리가 우사하고 하나님이 이 다윗하고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뭐냐면은 우리가 한번 어딜 찾으면 역대상 찾아보세요. 역대상 15절 말씀 15장 역대상 15장입니다. 역대상 15장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 이제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궤를 이제 모시고 올 때 12절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모음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말하는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아멘. 다윗은 발견한 거예요. 왜 우사가 죽었지? 발견한 거예요. 발견한 게 바로 뭐예요? 규례대로 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했는데 그 말씀대로 하지 않았구나. 이거를 다윗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오베네돔의 집에 있을 때 3개월 있는데 이 오베네돔 집은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넘치도록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사인을 하고 이 다윗은 고민했던 이 부분을 말씀 속에서 이걸 찾아낸 거예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매야 되는데 수레를 갖고 움직였고 그리고 이 우사가 이걸 만져버렸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치신 거구나. 말씀대로 하지 않았던 걸 발견하고 다윗은 다시 옮길 때 어떻게 했어요? 말씀대로 그대로 레위 지파 고아 자손들을 이렇게 제사장 지파들을 이렇게 부르면서 이 원인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가져와야 된다면서 그대로 말씀의 규례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칭의를 얻었어요. 속죄를 받았어요. 근데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은 내 방법, 내 생각대로 해서 구원이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꺾어지려면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꺾어지게 만들어. 그래서 내 생각, 내 방법, 내가 여전히 예전에 살았던 방법, 내 기분대로, 내가 하고 싶은 스타일대로 신앙생활하면은 우사처럼 어떻게 돼요? 내 지파를 할지라도 구원을 잃어가는데 내 기분대로 살아. 내 방법대로 살아. 내 경험을 중요시 여겨.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우리 장미은 권사님 말했잖아요. 자기 방법대로 하려면 안 되더라.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원하는 방법대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되더라. 바로 이거예요. 구원을 잃어가는 성화도요,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잃어가는 성화도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 기분대로 살아. 여전히 자기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 그러면 절대로 구원을 이뤄가지 못해요. 내 안에 재물을 두 가지 섬겨. 주식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은 레위 지파들이에요. 말씀을 맡은 자들이야. 부르심을 받은 자야. 근데 부르심을 받은 자는 레위 지파는 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알지 아니함으로 무지함으로 사실 우사도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어. 모세가 말한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방법대로 옮기다가 또 만지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죽임을 당한 거죠. 구원을 이뤄가는 삶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때 구원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할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지?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지금 뭘 지금 하라고 얘기하지?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묵상이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에 대한 아는 부분이 없어. 성경에 대해서 내가 무지해.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성경을 알지 못해. 그러면 죽는다고요. 하나님은 이런 문제를 통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오게 하고 그리고 그런 문제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는지를 알게 돼. 그러면서 내가 주인되어 있는 우사, 레위 지파 우사처럼 내가 주인되어 있으면은 결국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거를 저희 여러분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다윗은 본인이 겪은 일은 아니야.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법궤,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있는 다윗이야.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 된 거죠. 이 일이 왜 일어나겠지? 나한테 일어난 일이 아니야. 내 자녀에게 일어난 일이야. 내 이웃집에 일어난 일이야. 그런데 예배자는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일이 왜 일어났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일어났지? 내 일이 아니랄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간접 경험을 통해서 배우길 원하고 또한 지적 경험을 통해서 배우길 원하고 그걸 가지고 그러면 말씀이 뭐라고 말하지? 그러면 말씀은 이 상황 속에서 내게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 거지? 라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길이 열리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지파를 할지라도 부르심을 받았어. 하지만 내 방법대로 사명을 이루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내가 원하는 어떤 감정대로 하려고 했다가 결국에는 우사는 죽임을 당한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거는
결국 디모데후서 3장의 15절 말씀에 보면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어디 있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어디 있다고요? 말씀에 있다고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직분자들이 성경을 덮고 예수를 믿어. 맹목적 신앙, 내 느낌, 내 방법, 내 감정. 성경을 덮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산다? 못 살아요. 왜? 내 방법에 올라와. 옛자, 옛사람. 옛자, 옛사람은 우리가 믿음으로 통과할 때마다 주어지는 거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통과할 때마다 옛사람은 살아 역사하지 못해요. 그래서 모든 것이 구원을 이뤄가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방법대로 예수님이 이루셨던 그 방법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통과되는 게 구원을 이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몰라서 결국 웃사는 죽임을 당한 거예요. 왜? 성경이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말했어.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했어요? 한 귀를 듣고 흘린 거죠. 한 귀를 듣고 흘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우리가 2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이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진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온유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2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야고보 선지자를 통해서 야고보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는 자가 되라.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는 자가 되라. 근데 많은 현대인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듣는데 너무 익숙해. 말씀을 듣는 데는 익숙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행하지 않아. 말씀을 듣기만 한다는 거죠. 지금은 말씀 홍수 세대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은 많이 들어. 문제는 뭐예요?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들어. 듣기만 해. 그래서 듣기만 하기 때문에 결국 행하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여겨지냐?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긴 들어. 하지만 실천하지 않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주신 목적은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말씀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주는데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면은 아, 나 이거 알았어. 예전에도 들었던 말씀. 나 이거 예전에 한번 해봤어. 뭐 이 정도 수준?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들었다는 사실이 내가 말씀을 따라 산 것처럼 착각함으로 인해서 영지주의 신앙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알았지? 들었지? 그러니까 나는 이거 다 알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실천하고 다르는데 안다고 생각하고 들은 말씀, 익숙한 말씀을 가지고 내가 안다라고 착각하고 나서 말씀을 실천하지 아니함으로 너희들은 자기를 속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행하는 자가 되라.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뭔가 던져주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 그리고 뭔가 나한테 마음에 와닿는 하나님의 뭔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내마가 딱 와. 이거 나한테 지금 하라고 하는 말이구나. 행하라고 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그렇게 마음을 먹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 신앙인들이 그냥 읽고만 막 끝나. 이거 속는다고요. 읽으면 뭐 할 거야? 왜 읽어요? 성경을 왜 읽어요? 안 읽는 것보다 낫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면은 말씀의 검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말씀의 검은 내가 듣는다고 해서 말씀의 검이 세워지는 게 아니야. 말씀의 검은 내가 행할 때 말씀의 검이 어떻게 강력한 검이 쥐어지는 거예요. 아멘. 듣는다고 말씀의 검이 있어지고 키워지고 낯선 검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말씀의 검을 내가 지켜 살 때 그때 내 안에 말씀의 검이 어떻게 해요? 강력한 검으로 낯선 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듣는 걸로 읽는 걸로 끝난다고요. 듣고 읽고 끝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내 마음대로 살아.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 말씀을. 그게 바로 뭐예요? 너가 속는다고 얘기하는 거야. 너는 너 자신을 지금 속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22절 읽었죠? 23절 읽어보세요. 24절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길 원해.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말씀을 주신 목적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끝나. 그러기 때문에 뭘 던져줘요? 문제를 던져주는 거예요. 문제를 던져주면 너무나도 그 고난 가운데 뜨거워하는 게 있어. 내가 감당치 못해. 그래서 그 감당치 못하는 그 일로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 문제 때문에 아까 권사님 얘기했죠. 문제 때문에 기도했지만 결국 그 문제 속에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 율법 갖고 내 법 갖고 내 감정 갖고 살았던 나를 발견하면서 내가 이젠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죽는구나.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를 결정하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목적이 뭐예요? 말씀을 듣는 목적이 뭐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어디다가 말씀을 읽고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보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 목적이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런 옛사람 웃사밖에 안 돼요. 내일 집하라 할지라도 결국 어떻게 해요?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함으로 해서 결국에 어떻게 해요? 생명의 멸관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목적. 우리가 아침마다 성경을 읽어요. 새벽마다. 말씀을 읽는 목적이 읽는 걸로 끝난다? 속는 거예요.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다? 그걸로 딱 끝난다? 속는 거예요. 그리고 속고 어떻게 해요? 난 경건한 삶 살았어. 나는 경건해. 나는 오늘 예배 드렸어. 나는 오늘 기도했어. 이런 사람이 더 위험한 거예요. 왜? 말씀과 기도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고 그것이 결국 자기 사람, 옛사람 그걸로 반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희 여러분에게 말씀을 읽으라는 목적이 바로 왜요? 행하라. 실천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 방법 갖고는 안 돼. 구원을 얻은 자는 이제 이 방법대로 못 살아. 아멘? 이게 칭의예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내가 죄와 함께 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내 방법대로 안 돼. 이게 원리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방법대로 살 수 없어. 그 전까지는 네 방법대로 살았어. 네가 원한 살았어. 하지만 의롭다함을 받은 너희들은 이제 네 방법대로 살 수가 없어. 포기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포기하고 말씀 따라서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야 돼. 이게 바로 뭐예요? 네 지파들이에요.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뭐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행하지 않는다. 말씀을 들으면 행하지 않는다는 거 뭘로 비했어? 거울을 봐. 거울을 보면서 내 몸무새를 보고 어디 지저분한 것도 봐. 근데 거울을 보면서 나 여기 묻었네? 하면 묻은 걸 어떻게 해요? 치워야 되는데 치우지 않고 어떻게 해요?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러니까 그동안 삶이 칭의는 있어도 내가 구원을 이뤄가는 삶을 몰라. 무지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지도 않아. 묵상도 안 해. 그러면은 말씀이 거울이 나를 보게 했는데도
내가 지나쳐가고 내가 그거를 잊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사건을 던져주면서 이 문제 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녀를 통해서 나를 보게 하고, 남편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고,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보게 하고. 그래서 사람은 뭘로 연단받아요? 철이 철로 연단받는 것처럼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연단을 받게 하고,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내가 내 자녀에게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성숙한 사람은 결국 내 자녀를 보고 누구를 봐요? 나를 보게 돼 있어요. 결국 내 모습이었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죠. 그러면 너 네 모습 봤으면 어떻게? 고쳐요. 근데 우리는 자기 모습을 보는 것까지네. 근데 고칠 생각은 안 하죠. 거기까지만 하고 더 이상 내가 고칠 생각 안 해. 그게 바로 뭐예요? 자녀를 보고 자기 얼굴을 봐. 자기를 봐. 그런데 보고 지나쳐버리는 거죠. 잊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너는 지금 너를 속고 있다. 너는 자기를 속이고 있고 너는 지금 속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봐도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고 머리가 나쁘다 어쩌고 등등 나이가 먹어서인데 솔직히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삶 속에서 구원을 이뤄가는 삶을 여태까지 안 살고 내 방법대로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말씀에 익숙한 자가 아닌 거야. 말씀을 지켜 사는 삶이 익숙하지 않아. 이게 체질화가 안 된 거야. 구원을 이뤄가는 삶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남을 보고 자녀를 보고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이웃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해요?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목 제사가 올라가지 않는 거죠. 화목 제사는 어저께 얘기한 것처럼 어떤 제사예요? 감사로 드리는 자예요.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 근데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이 고통 때문에 감사가 안 나오는 거죠. 자녀 문제 때문에 남편, 아내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재물 문제 때문에 감사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화목 제사가 안 되는 거죠. 왜 그래요? 내 안에 있는 그거를 보지만은 내가 그걸 고치면은 감사가 되는데 고칠 마음은 전혀 없고 어떻게 해요? 판단, 정죄 여기에만 관심 갖고 너는 고치고 자기를 고칠 마음을 안 가져. 그러면 여러분 기름은 하나님의 기름은 우리는 질서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물은 아래에서 위로 흘러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공동체 질서를 말하지만은 사실 다시 말하면 가정의 공동체 질서를 말하지만은 자녀들의 문제를 고침받기를 원하면은 아까 권사님 말한 것처럼 부모인 내가 고침받으면 자녀를 고친대요. 왜? 영적 물이 흘러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나는 고칠 생각 안 하고 자녀한테만 고치라고 하고 화를 내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은 더 마귀는 좋아서 막 눈을 뜨고 조롱하고 더 분열을 일으키고 더 감정 상하게 만들고 문제를 더 펑펑펑펑 만들어놔요. 반드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아래에서 위로 흐르지 않아요. 그 원리를 알면서 이건 알면서 내 삶에 적용을 안 하는 거죠. 이거는 자연의 이치야. 나하고는 상관없어. 자연의 이치는 알아. 근데 그걸 내 삶에 적용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이치도 뭐예요? 원리도 뭐예요? 질서죠. 그러면 모든 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가 위에서부터 아래로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지도자들, 그 부모들의 권위를 갖고 있는 자들이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내가 고치고 말씀에 순종하고 구원을 이뤄가게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기 때문에 결국 자녀들의 문제, 내 주변의 문제, 내 가문의 문제는 결국 해결되게 돼 있어요. 왜? 주가 일하시기 때문에. 주가 뭘 원해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내 지파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듣는 자로 끝나면 안 되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로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이 사람이 바로 뭐야? 온전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말씀을 듣는 자가 온전한 자가 아니야. 말씀을 읽는 자가 온전한 자가 아니야.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온전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데 온전한 데 있는 데 있어서 아는 사람들이 자기는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죠. 26절에 읽어보세요. 26절에 읽기 전에 위에 보면은 실천하는 자니
여기 25절 읽을게요.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우선 25절부터 볼게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보고 있는 자.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구원을 이루게 하는 온전한 율법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어떤 자요? 실천하는 자, 행함 있는 자, 순종하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어떻게 한다? 그 행하는 일에 어떻게 한다고? 그 행하는 일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 행하는 일에 복이 있으리라. 네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어. 순종하는 그 삶 위에 내가 너에게 복을 더하여 주리라. 아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순종해서 복을 받는데 우사가 왜 죽임을 당했어요? 결국에는 실천하지 아니함으로. 법궤를 메고 가야 되는데 그걸 실천하지 아니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어. 그리고 우습게 여겼지. 그리고 자기 안에 우월감이 있었지. 20년 동안 자기 가문에 있을 때는 어떤 사람이 문제 사건 사고가 안 일어났어. 그런데 가드나 어떤 그 에글론의 그 블레셋 지역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가지고 스스로 싸워서 어떻게요? 많은 재앙을 일으켰어요. 근데 자기 집에는 괜찮았어. 그러니까는 이제는 괜찮다면서 우월감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옮기는 자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옮기는 자인데. 그런데 이런 내 안에 있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함만 있지, 무지함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함으로 결국 어떻게 법궤를 움직임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성화를 이루어가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순종하는 자 위에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드러나는 그곳에 주의 영광이 머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고 방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소홀히 여김으로 결국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게 된 거죠. 여러분이 말씀을 읽었어요? 들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읽는 자는 진짜 너희가 말씀을 읽었냐? 들었냐? 말씀을 믿었냐? 믿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말씀을 들었어? 읽었어? 순종이 없어. 그럼 바로 뭐야? 너가 믿음이 없다. 너가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았다. 너는 이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너는 행하지 않았다. 이런 결론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알면서도 왜 순종하지 않아요? 그 말씀이 내게 복이 될 거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살릴 거라고 믿지 아니함으로, 소홀히 여김으로, 무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울 왕 같은 그런 범죄함으로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광이 움직이는 말씀이에요. 영광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고 그 영광이 내 안에 와서 어떻게 해요? 살아 역사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우리가 우사처럼 행할 수 있냐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고 성화를 이루어가는 칭의를 받는 사람은 더 이상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읽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부러져서 어떻게 해요? 오늘도 주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심을 통해서 내가 지켜 행함으로 나가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오늘 하목제물 하나님께서 오늘 감사의 찬양을 많이 해라. 그래서 내가 감사에 관련된 거를 많이 뽑았어요. 왜? 주가 원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저께 기도 한복 제사를 지면서 그러면은 내가 계속 감사의 예물을 매일 드려야겠다. 그래서 어저께 윤 목사님이 30일을 이제 얘기할 때 우리는 100일 작정하지만 그 30일 안에 내가 감사의 화목제물을 내가 주님 앞에 드려야겠구나. 그래서 오늘 내가 은혜 갈 시간이 없어 다른 사람한테 돈 올 것 같고 내가 감사 헌금을 한 거예요. 왜? 내가 감동이 있고 하나님이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내가 감사함으로 내가 나가는 거구나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내가 화목제사로 계속 매일매일마다 드리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게 주신 감동에 따라서 내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사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순종이고 이거 실천이야.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그 삶 위에 뭐가 있다? 하나님 내가 너에게 복을 내려주리라. 저와 여러분 이미 복을 받았어요. 하지만 복이 어떻게 해요? 그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아멘? 아멘. 복이 없어서가 복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의 복이 있는데 그 복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기름이 임해서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거죠. 아멘. 저 여러분 뭘 원해요? 열매를 원하잖아요. 근데 씨가 있는데 그 씨를 내가 우습게 여기죠. 말씀을 우습게 여기죠.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죠. 어저께 같이 들었지만 말씀을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은 여러분 그 말씀을 결국 듣고 행하지 아니하므로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려고 준 말씀인데 지켜 행하지 않으므로 결국에는 누구는 복을 받고 누구는 복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예배를 그냥 몸에 와 있는 예배, 예배를 그냥 좀 쉬운 예배, 예배를 그냥 1시간 앉아있다 2시간 앉아있다 그냥 찬양하다 가는 예배, 뭐 이 정도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 정도의 예배를 드린 사람하고 말씀에 대한 신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역사에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를 믿고 신뢰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성화의 구원을 이뤄가는 그 삶이 어떤 건지 아는 자는 그 말씀이 들릴 때 함양하게 되는 거죠. 그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아멘. 이게 바로 뭐예요? 구원을 이뤄가는 삶의 예배예요. 그래서 모이는 예배를 통해서 흩어질 때 말씀을 들은 말씀이 내 마로 부러져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붙들고 그 하루를 살고 붙들고 일주일을 살고, 그것이 바로 뭐야? 그렇게 행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웃사는 결국 말씀을 무지하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율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삶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청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 시간을 줬는데도 내가 방탕하게 살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는 게 있어. 근데 내가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맨날 유튜브를 보고 맨날 다른 거에 관심 있어. 이게 웃사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말씀대로 행한다고 하지만 결국 누구 방법대로 했어요? 자기 방법대로. 그게 삶의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게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스스로 속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게 다 말씀인 줄 아는 거죠. 분별을 못하는 거죠. 웃사가 자기 방법대로 하면 다 되는 줄 알다가 결국에요, 분별하지 못함으로 결국 죽임을 당한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이 분별하지 못함으로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생각대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착각하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분별하지 못함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많은 어려움에 속고 속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 여러분이 하나님 이렇게 26절 27절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않아. 말에 대해서 원망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등등등등 말에 건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가지고 부정적이고 말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웃사람에게 자기 자신에게 너는 못나서 열등감 비교감 수치심 죄책감을 가지고 너희들의 말에 혀를 제가 물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는 너를 속이고 있다. 스스로 속이고 있다. 왜? 나는 경건해. 난 열심히 잘 살고 있어. 그건 네 방법이야. 그건 네 생각이야. 나는 여전히 잘 살고 있어 라고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말의 혀를 물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면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너는 너를 속고 있어. 너는 너 자신을 속이고 있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함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 내가 경건하다고 있는 착각 속에. 어떻게 보면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은 예배 못 드린 것에 죄책감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어떻게 해요? 조금 이렇게 좀 찔림이 오면은 그래도 좀 찔리려고 해.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더 찔림이 더 둔할 수 있어요. 왜? 나는 여전히 예배 드리고 있어. 난 여전히 찬양하고 있어. 난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난 이 자리에 왔어 라고 생각하는,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그 삶 속에서 내가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려고도 하지 않고 말씀에 오늘 떨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에 실천으로 가지 않고 순종으로 가지 않는다면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병이라고요. 문둥병이라고요. 문둥병. 영적 문둥병. 아픈데도 아픔을 못 느껴.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고침 받는 걸 싫어해, 두려워해. 그래서 고침 받으려고 하지 않아. 영적 문둥병. 어떻게 보면 저 여러분이 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깨어서 나를 보게 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경건은 바로 뭐예요?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이게 바로 뭐야?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연약한 지체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돌봐주는 거. 삶의 실천, 사랑의 실천하는 삶.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하라? 돌봐주라. 이것이 바로 뭐예요? 삶의 실천으로 하고 있는 자. 또한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주지 않게 사는 거. 이것이 진정한 경건이다. 우리의 마음이 바로 뭐예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일어나는 것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마음의 보좌 성전 삼아서 우리에게 있지만은 그 보좌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뚫고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까지 가야 되면 하나님이 원하는 관심에 초점을 맞춰 주셔야 돼요. 생각이 하나님 생각 가야 되고 생각이 계속 말씀의 묵상이 돼야 돼요. 근데 생각이 내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가 일상생활 하더라도 우리는 영이 살아는 사람이야. 우리가 설거지해도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될까요? 영이 살아는 사람은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책을 보고 있어도 가능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계속 교제하면서 살 수 있잖아요. 유튜브를 보면서도 교제하면서 살 수 있잖아요. 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이거 시간 들이면서 이걸 꼭 봐야 될까요? 마음의 감동이 찝찝해. 그러면 덮는 거야. 스스로가 알면서도 불구하고 행하고 있다면 양심이 묻어져서 어떻게 해요? 결국 성령님은 그 양심을 찔러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마음의 보좌에 계신 성령님이 마음으로 나타나고 마음으로 드러나서 마음의 말씀을 툭툭툭툭 던져내는데, 난 여전히 직분자이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어떻게 보면 큰 함정이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 함정을 속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방언으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하나님 앞에 수시로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화목 제사를 드린다면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걸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이 사람한테도 감사하지만 그걸 허락하신 하나님께도 감사하잖아요. 그 감사하다는 그 구절 말 안에는 누구한테 향한 감사예요? 결국 하나님을 향한 감사죠. 이 사람한테 고맙다고 하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바로 뭐예요? 화목 제사라고요. 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우리가 소유리 문답 1번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해요?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 감사로 삶을 살아 드리는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성화죠. 근데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판단하게 되고 정죄해야 되고, 우리가 독소를 품게 되고, 우리가 열등감과 비교감 때문에 자기를 죽이고 남도 죽이게 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허다하게 많죠. 무엇으로 입으로 저질러요? 말로 한 방에 다 죽여버리죠. 몇 초 만에, 한순간 만에.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거,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을 따라 지켜갈 수 있는 거, 이것이 바로 뭐예요? 경건입니다. 스스로가 경건하다고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스스로가 경건하다고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스스로가 경건하다고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는 감사해요. 왜?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내가 칭의가 없어,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얻지 못했어,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죠. 내가 경건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의 표현이 바로 뭐예요? 예배인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생각의 관점을 예배 드리는 말씀을 읽고 하는 모든 관점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한 거죠. 이제 더 이상 율법대로 살 수 없어.
네가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힘으로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영생의 복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그 부르심의 사명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하고자 하는 선한 사람으로, 그래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줄 거야. 내가 너에게. 왜? 너는 나의 사람이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그 복을 통해서 복을 주는 자로, 복을 나누는 자로 내가 너를 그렇게 일으켜 세울 거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이 땅에 심으셔서 또 하나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 줄 줄 믿습니다. 아멘. 복 주는 목적이 바로 왜 그래요? 내가 너를 이 땅에 심었어. 내가 너를 보냈지. 내가 너를 택했지. 내가 너를 복 줌으로 인해서 너는 그 복을 통해서 어떻게 또 한 영혼의 생명 열매를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거야. 이게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을 어떻게 해요? 영생의 복을 나눠주고, 물권의 복을 나눠주고, 인권의 복을 나눠주고, 또 몸 아픈 자 있으면 영권의 복을 나눠서 같이 기도해주고 치유해주고. 이게 바로 뭐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화목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화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일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옛사람의 우사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알고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속에 있는 견고한 진이 무너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속에 있는 견고한 진이 무너질 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베일이 벗겨져요. 베일이 벗겨져요. 그래서 상담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경청하지 못하는 사람인지 몰랐대. 근데 상담하면서 내가 경청을 안 하고 있구나 걸 깨달으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진짜 경청 안 하고 있구나. 그래서 실수가 많고 그래서 인간관계가 어려운 게 내가 경청하지 않고 있구나 라는 거를 보면은 쉬운데 그걸 모르면은 너무 어려운 거죠. 나는 잘 듣고 있는데 네가 잘못 얘기해서 그런 거지. 이런 속담 있죠. 뭐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들어야 된다고요? 아세요 혹시? 개떡같이 이야기해도 찰떡같이.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들으라. 뭐 이렇게. 그래서 네가 내가 개떡같이 얘기해, 네가 찰떡같이 들으면 되지. 뭐 이런 속담들이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 벨이 벗겨져도 삶 속에 놀라운 돌파가 일어나면, 내가 인간관계 속에서 경청이 안 된 거는 사실은 하나님의 관계도 경청이 안 되는 거예요. 삶의 습관은 사람에게도 동일하고 하나님의 관계도 되게 동일해요. 똑같이 가게 돼 있어요. 체험하는 사람은 아마 맞아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습관을 바꾸면은 습관을 하나님 고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계속 간증을 들으면서 결국 뭐 고치는 거예요? 너의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이거죠. 너의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습관으로 일어나라. 이걸 말하는 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습관,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인격의 습관이죠. 그 인격을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활성화돼서 주의 인격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경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됩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은 이 찬양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아닌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할 때 믿음으로 찬양하세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함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은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그렇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인격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심은 예수님의 인격이 하나님의 영광에 머무릅니다. 여러분의 삶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길 원합니까? 예수의 인격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릅니다. 예수의 인격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예수의 인격이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의 인격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사모하세요. 예수의 인격이 나의 삶에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간절히 사모하세요. 아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저 여러분이 예수의 격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저 여러분이 예수의 격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여 하고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여러분의 옛사람을 계속 고쳐가면서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주인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면서 결국 무엇이 변화됩니까? 인격입니다. 결국 그 인격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산 인격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인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인격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의 인격이 드러납니다. 돌파를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삶의 문제 응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최종 목적은 주가 원하는 건 바로 뭐예요? 예수의 인격이 너의 인격이 되기를 원한다. 예수님의 인격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기름 부음은 예수님의 인격에 머뭅니다. 여러분 이걸 원하셔야 돼요. 이걸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목적은 결국 뭐예요? 꺾어지고 다듬어서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인격.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녀를 통해서 뭘 훈련시켜요? 예수의 인격 드러낸다. 꺾어지고 다듬어서 네 방법대로 안 돼. 꺾어지고 다듬어서 너 안에 뭐가 드러난다? 예수 인격. 예수 인격 드러나면 자녀는 다시 일어납니다. 아멘. 예수 인격 드러나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에 주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예수 인격 드러나길 간절히 원하셔야 돼요. 예수 인격 드러나시길 원하셔야 돼요. 예수 인격 드러나시길 원하셔야 돼요. 예수의 인격을 원하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의 인격을 원하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의 인격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성령의 권능입니다. 아멘. 이 시간 주여 삼창을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의 인격을 내 안에 모셔드렸습니다. 예수가 주인 되었다는 건 예수님의 인격을 나의 인격으로 내가 모셨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내 인격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예수의 인격으로 산 자로 일어나게 하시면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원하고 더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의 생명, 돌아와야 될 탕자들, 돌아와야 될 자녀들, 돌아와야 될 부모들, 돌아와야 될 내 이웃들, 그 영혼을 바라보고 심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웃사를 죽이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기분이 좋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울어요. 하나님 웃사 죽일 때, 이 찬양할 때 내가 웃사를 죽일 때 내가 기뻐한 줄 아냐? 난 굉장히 슬퍼.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준 이유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말씀을 준 거야. 근데 너희들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죽은 거야. 그래서 나는 그것이 너무 슬프다. 나는 내게 너무 고통이다. 말씀을 준 이유는 말씀을 믿고 지키라고 줬는데 말씀을 듣기만 해. 읽기만 끝나. 그리고 전혀 내 인격만 나오고 예수 인격이 드러나려고 하잖아. 이것이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었다는 건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꺾어지길 바랍니다. 꺾어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꺾어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꺾어지시길 아멘. 바랍니다. 꺾어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꺾어지시길 아멘. 바랍니다. 꺾어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꺾어지시길 아멘.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웃사가 나오지 않기로 해요. 하나님의 목적은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준 목적은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준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준 목적은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웃사가 죽을 때 슬퍼했대요. 고통스러워했대요. 너가 내가 준 말씀을 믿지 않으므로 무지하게 여기고 소홀히 여김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우사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들었다. 지키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희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먹길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